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조금 긴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읽고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9절까지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다음 교회 방문해 주시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둠 속에 빛이 비치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어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세월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참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안 변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요. 또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러분 기독교 최대 이 대적 세력이었던 또 악한 사람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최고의 사도인 바울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정말 사도 바울의 변화 스토리는 진짜 이건 360도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변화되었는지 이런 성경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더 살펴봤는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 그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을 했냐면 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이세요?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 여러분 그 어떤 야수가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또 죽일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아주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을 이 사울의 모습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가려고 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BC 2000년 전에부터 시작되었던 고대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3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다마스쿠스라고도 하는데 지금 시리아의 수도예요. 근데 이 도시에 한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고 한 30개 이상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230km를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피난을 간 거예요. 다마스쿠스까지. 근데 지금 사울이 이것 봐라. 거기까지 도망갔다 이거지. 기다려봐. 내가 잡으러 갈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30km면 2000년 전인데 차가 있나요? 무슨 KTX가 있나요? 여러분은 차 타고 오셨죠? 강서구 차 타고 오시면 30분이면 오는데 뭐 버스 타고 기아차 타고 그러면 50분 걸리죠. 230km면은 여기서 어디입니까? 대전 밑인데 거기까지 걸어서 갔든지 말 타고 갔든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울의 열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어딘가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분노를 조장하고 막 열심을 내. 그 왜 열심을 내는지도 몰라요. 어떤 열심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막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230km 멀리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또 이 사울이라는 종교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잡아가겠다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롭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하는 여러분 다마스쿠스가 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오아시스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거든요. 이 도시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12시쯤 돼가지고 하늘로부터 호련히 커다란 빛이 이 사울을 이렇게 비췄어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밝았냐면은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 12시에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막 이글이글 거리죠. 그런 태양빛보다 더 밝았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췄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큰 빛이 비춰가지고 사울을 비췄는데 그가 그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핍박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 이것들 죽었어. 기다려. 내가 230km 지금 걸어왔는데 나 열받았거든. 날도 더운데다가 열도 받았으니까 너넨 다 죽었어. 그러는 상황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빛을 비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련이라는 말이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뭐 어떤 사람한테 뭔가 연락이 와. 갑자기 뭐 어떻게 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이란 것은 사건이란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늘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그의 온몸을 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여러분 신비한 일인데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빛 가운데에서. 근데 사울에게만 들렸어요. 같이 가던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뭔 소리든 듣긴 들었는데 사울이 누구랑 얘기하는지는 몰랐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울만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심과 동시에 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시기만 한 거 아니라 함께 말씀까지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너 나 핍박하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지금 230km 왔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려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또 뭐라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통 급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2번 부르시지 않는데 급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성경에 그렇게 2번씩 부르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2번을 부르시면서 말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인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시험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막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시험하시는 분이죠. 근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래?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에 이렇게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시다가 정말 이렇게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지금 나타나신 이유가 지금 사울이 더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말려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2가지 조치였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일 날 짓을 저지른 거죠. 아마 나중에 손보실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밤길 조심하라고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 괴롭히면 예수님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왜 날 괴롭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막 이런 관계인 거예요, 사실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게 아주 신비합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어디 계세요? 나 힘들어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 전부터 사울을 선택하셨죠. 여러분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라는 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뚝딱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이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영원 전부터 이 사울을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렇게 호련히 갑자기 확 나타나신 거예요. 큰 빛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말은 사울이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보통 뭐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누구세요? 주님 그리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누구세요? 참 대답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대답인데요. 질문인데요. 주님 해놓고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뭔가 특별한 분인 것 같긴 한데 누구시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주여 주여 불러놓고 근데 누구세요? 근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우리도 물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놓고 잘 모르겠어.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내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지. 사울도 그랬습니다. 뭔가 특별한 분인 것 같긴 한데 분위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그랬는데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아마 이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싶어요. 진짜 뭐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정도로 자기가 지금 그동안 평생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했던 그분이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사울이 지금 처음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맨날 들었는데 이분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릴 거라는 것은 지금 처음 이렇게 듣게 된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울이 놀랬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나 이제 죽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이 사울에게 지시를 해주세요.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이건 이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제 격려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울과 함께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7절, 8절, 9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빛이 비쳤고 음성은 사울만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만 이렇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75억 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몇 명일까요? 카톨릭까지 한 20억 된다 그러는데 크리스찬만 따지면 뭐 글쎄요, 한 10억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인구 중에 어떤 개인에게만 이렇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나만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절대적이고 1대1적인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사람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많아도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누구랑 대화하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25년 전엔 불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맨날 뭐 술 파티 하러 가고 어디 또 좋은 데 놀러 가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음악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음악을 제가 기타도 치면서 이렇게 음악을 좀 했었는데 그때 친구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에게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쟤들하고 못 어울리겠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 재밌는 친구들이었는데 나에게만 구원이 임하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막 교회만 가면 눈물 나고 막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 수십 명의 친구들 중에 저에게만 구원이 임해가지고 가서 막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교회 나가야 돼, 지옥과 천국이 있어, 너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 이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야 나오지 마, 야 이 미친 어떠 막 이러면서 응? 근데 나중에 어떤 한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진짜 너가 변화된 거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변화된 걸 보니까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만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25세, 26세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새롭게 막 인도하시는. 친구가 다 없어져가지고 하나님 저 친구 좀 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가서 친구들 좀 사귀게 해주시고 신학교 갔더니 거기서 친구를 예비하셨더라고요. 딱 한 명. 뭐 수십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 명만 딱 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친구 많아도 뭐 너는 나를 친구로 삼아라, 나를 친구 삼아 살아라, 이제 세상은 좀 버리고 좀 세상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재미를 두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만 구원이 임해가지고 제가 혼자 교회 다니고 지금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눈이 멀었죠.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도 안 보이는 채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충격받았으니까 뭐 먹을 수 있었겠어요. 뭐 그의 뉘우침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만큼 나는 혼란스럽고 충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리라, 이렇게 아주 용맹무쌍하게 대담하게 자만심 가득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는 결국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겸손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폐인처럼 돼버린 건데요. 그러나 그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새롭게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가지고 또 사울을 찾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또 10절과 11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다메섹이라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가지고 이 사울을 이렇게 보듬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율법에 능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다메섹에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딴 데서 피신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메섹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든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낯선 도시에도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갈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북한에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 땅에도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예배해놓고 또 뭐 간부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결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이 기도하니까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에 유다의 집에 그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태로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우, 설교 너무 기네, 빨리 끝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를 이제 안수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보니까 이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18절 보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순종했어요. 13절, 14절 보니까 사실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세요?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가라! 그래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 우리도 도구죠. 우리도 주님이 택한 그릇이고 도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갔어요. 무서운 사람인데 사울에게 가서 그의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참 감동적인 말이죠. 그렇게 악질 같은 사람한테 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형제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죠. 우리가 다혈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흐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이 회복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이 영적인 소경들아, 눈은 떴으나 너희가 보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사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으로써 그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딘가에 이렇게 혹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우리 눈의 비늘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비늘이 눈에 씌워져 있든지, 아니면 의심과 불신과 또 걱정의 비늘이 내 눈에 씌워져 있든지, 이걸 벗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고, 왜 미래가 불안하고,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이 막 힘들고, 그냥 여전히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그런 의심의 모든 것들이 있느냐면, 내 눈에 뭐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벗겨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좀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는 것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렇게 나를 짓누르건 나를 압박하든 뭐만 보면 이렇게 막 짓눌려 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 진짜 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런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가 구원을 받아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문제도 결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못한다?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을 빼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계산해 두세요. 그분을 빼버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저런 기적적인 체험이 없었을까? 부럽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런 바울과 같은 기적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더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좀 적은 분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말이라도 들리는 거예요. 저는 25년 전 생각하면 그땐 교회 가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목사님이 설명 잘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재미도 없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막 교회 가서 앉아서 있으니까 눈물도 나고 막 그때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체험이 있든 그냥 말씀으로 구원받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 사실, 오늘 바울의 스토리를 살펴봤지만 그가 하늘로 이렇게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빛이 비쳐가지고 그를 둘러 비쳐서 쓰러뜨려가지고 음성을 들려줬지만, 사실 그거 못지않게 우리도 놀라운 구원을 입고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임하셨던 하나님은 바울만 사랑하십니까? 그만 돌보시고 그의 인생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바울을 사랑했듯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아낌없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또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